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를 억누를 수 없고 어둠이 빛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수치와 조롱을 안기며 짓누르고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또 놀라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던 또 다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슬픔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12제자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평안이 있느냐 물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며 조반을 찾아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사도까지 예수님이 보이시고 갈릴리에 있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주님의 그 형제 핏줄인 그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만삭 깨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핍박 같은 그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7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그들이 증거함으로 오늘날 교회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이 일요일을 주일로 섬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교회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의 부활신앙, 나의 부활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르다와 우리에게 부족한 그 2%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까지 오셨을 때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 되었다는 사실은 죽은 지 오래가 되어서 세포도 썩어 없어지고 물이 나오고 도무지 생명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인간의 능력 안에서는 전혀 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그 아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의 결론입니다. 땅땅땅 끝이 났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매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님, 육신의 그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세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현재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왜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으시고 왜 지금 오셨습니까? 하는 약간의 책망과 아쉬움이 마르다에게 깔려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셨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런 의미로 마르다의 말 속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공통점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을 보면 가버나움의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한 하인을 위해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할 때 백부장의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주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고 그리고 두 가지는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무가치한 죄인이 함께 서지 못한다는 것 표현으로 신앙 고백으로 거룩하신 자 앞에 거룩하신 자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그 말씀만으로도 내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병이 낫게 된다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치유사나 의사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 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선생님 빨리 와서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 기도하고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그 백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씀만으로도 하시면 내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낫겠나이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칭찬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22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떠한 요구라도 지금이라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부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인 것은 분명하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나사로가 나군에 데려다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사와 기적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그 신앙이 이르지 못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행하신다는 그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만큼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하나이신 그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 자체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마르다와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작은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는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을 모두 포함하는 그 부활을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현재적 생명과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고 멀리 미래의 부활만을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는 아직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현재에 일어날 육체적인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던 그 마지막 때 혹은 죽은 이후에 다시 영생하게 된다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경의 그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믿음은 없지 않은지, 그리고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에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적인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재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오셔서 지금 바로 주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 죽음의 부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요. 그날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 마지막 날에는 자는 자 중에 부활로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게 된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고 믿음입니다. 나는 그 성경 구절 알아. 그래, 주님은 항상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얼마든지 그 택하신 자들을 절대 주권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생각하면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태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본성있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나아가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고 그 약속한 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고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시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현재의 부활의 생명과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생도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현재적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때의 부활에 머물러 있던 그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신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어 마르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지금 그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완전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의 한계 아래로 넣어버립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 앞에 함께 계시지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납니다. 어찌하시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과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썩어서 세포가 없어지고 사람 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피는 굳었고 완전히 중에서 소생이 불가능한 그 인생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경험되어집니다. 누구에나 다 일어나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마구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과 부활신앙이 있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 생각되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권능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조건이 된다는 보다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의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나사로의 그 부활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르다의 믿음을 빚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마르다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찌하시려고요 하는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창조적 능력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곧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는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그 유일무이한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있고 부활신앙도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나의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에 거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나는 그의 씨와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이삭으로 말미암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며 그녀에게 꼭 필요한 부활신앙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은 부활 자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반에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항상 믿으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 항상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삽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에 대한 그 증거와 확정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님을 죽음과 그 무덤에 가둘 수가 없고 성경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기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경에 적힌 말씀을 믿고 나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내 손 내밀면 잡아주실 만한 거리에 계시고 내가 속삭이는 중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부족한 그 조그마한 작은 믿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에서 살아가는 그 아라의 삶에 우리 가운데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도 우리가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이 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